우리 먼저 이사야 1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몇 가지 이름이 나옵니까? 이곳에서 성령의 호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영이라고 그랬고, 총명의 영이라고 그랬고, 모략, 재능의 영이라고 그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7가지 성령의 명칭이 이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7가지 형태로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혜가 임하여 지혜의 영이 임하고, 총명의 영이 임하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하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이 믿음을 주셔야지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도 이 믿음이 없으면 잘 안 믿어주고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 명칭이 여기에서 7가지로 이렇게 편다,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구약성경인데요, 여기 학개서라고 하는 데가 나와요. 학개서라고 하는데 131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인데도 잘 안 찾는, 잘 찾아보지 않는 그런 성경인데, 학개서 2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2장 5절에 1311페이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을 때요, 광야 40년 동안을 지나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 명분에 의해서 영이 동행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동행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동행해 주셨어요. 그러나 말씀이나 어떤 언약을 붙잡지 않고 방종하거나 막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은 그 관심도 없으세요. 아무 관심도 없으세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에 한해서 영이 계속하여 가더라. 그럼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태반이 못 들어갔거든요. 그럼 믿는 자들을 쫓아갔다는 거거든요.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왜 쫓아간지도 몰라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쫓아갔겠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냥 행복하고 돈 많이 벌고 투자해서 돈 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쫓아왔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아예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 사람 버렸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불평했거나 원망했거나 부정했거나 하는 사람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냥 다 광야에서 버려버리고 당신을 쫓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의 말을 빌려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7절에 보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들은 굉장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고 그랬고, 모든 나라의 보배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을 그렇게 나라의 보배로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했을 때는 애굽에서 보배와 같은 존재였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과 에스겔이나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바벨론 거대한 나라에서도 보배 같은 나라였습니다. 보배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나라, 어떤 시대, 어느 환경에서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배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보배처럼 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포커스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물질의 눈이 어둡거나 세상 권세에 흔들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보세요. 자,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니. 그것뿐이겠습니까?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 거라요. 죽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 범위를 떠나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참된 행복이나 기쁨이나 영생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될 장소,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사람들이 어디서 일을 해야 되고 어디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정답을 해주세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세요. 인본주의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은 나중 영광보다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사람에게는 뒤로 밖으로 돌아가는 역사는 없어요. 항상 앞으로만 가게 돼 있죠. 후퇴하는 역사는 없어요. 앞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눈을 앞으로 달아놨어요. 특별히 눈이 2개 달린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미래지향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눈이 4개씩이나 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혹시 믿거나 말거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렇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주입시켜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아주 기막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이렇게 잘 보세요. 3장 16절입니다. 찾으셨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텐데 말과 행위에 있어서 더러우니 어찌할꼬. 17절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입에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야 되겠죠.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죠.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올바로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답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답도 나와 있고 모든 게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던 분들이 교회를 쉬거나 안 다니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이런 분도 있다는 말이죠. 틀림에 빠졌어요. 그분들도요, 한때는 기도도 했고 열심히 설교 말씀도 잘 듣고 막 은혜도 받고 방언도 받는 것 같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안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주저앉거든요. 도대체가 이 조화가 뭘까, 이거는? 왜 그럴까? 왜 이럴까? 그래서 제가 찾아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한 번으로 끝나지 두 번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 다음에 택하신 곳으로 끝나지 두 번 택하는 게 없어요. 딱 이래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한 번이지 두 번은 아니더라고요. 진실로 보니까. 그런데 자세히 제가 살펴보니까 교회를 다녔지만은 영이 살지 않는 상태로 교회를 다녔다. 이렇게 저는 정답을 내렸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다녔다는 겁니다. 그럼 열심히 냈고 입으로 고백했고 찬양도 잘했고 감동도 있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증명할 거냐? 감정적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휩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에 휩싸여서 고백도 하고 찬양도 열심히 부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의 뜻에 따라서 같이 어울려 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진정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따라서 기도도 했고 예배도 참석했고 찬송도 불러. 찬송도 잘합니다. 찬송 부르면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습니다. 제가 그 전에 훈련 받으러 갔을 때 그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네,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는 교회를 따라갔대. 가니 다 방언하더래.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이상하더래요. 따라 해봤대. 별것도 아니더래. 날랄랄랄랄랄랄랄랄. 근데 1시간씩 따라하고 집에 와가지고 다시는 안 갔대. 혀가 아파가지고 3일 동안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이거 따라해서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방언도 따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가 변하지 않았어요? 여기가 변하지 않았어요. 여기가 영이요. 입은 될 수 있지만 이게 안 되더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목회도 할 수 있어요. 기도도 잘할 수 있어요. 충성도 잘할 수 있어요. 감정에 따라서 감정에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린다면 자아 도취, 자아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아 감동. 진정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여전히 그 영은 어떤 상태다? 죽은 상태로 있구나. 예수님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충성하고 있던 상태. 교회를 다녀도 그냥 종교적인 생활에 충실했을 뿐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종교적 어떤 충실과 헌신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생활만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주 호되게 야단쳤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속에
속에는 지저분한데 겉모습만 달라진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모양만 괜찮지 속에는 여전하다는 거. 지저분한 게 여전하다는 거. 더러운 거는 여전하다는 거. 그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서 화받을진정.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저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세요? 속에는 시체가 썩어서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겉모습에는 이 횟가루를 칠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은 교인 같고 겉모습은 신자 같고 겉모습은 진짜 거룩한 것 같은데 속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태.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변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겉은 신자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그랬어요. 화인 맞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화인 맞았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죄받은 상태를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저주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화인 맞은 상태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리. 겉으로는 잘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변했어요. 이 마음이. 겉으로는 진짜 충성하는데 이게 안 변했어요. 이 마음이 변해야 거듭나게 되고 이 마음이 심령이 바꿔져야 진실해지고 심령이 바꿔져야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거든요. 마음에. 그러니까 겉모습만 그냥 달라진 것처럼 하고 다니니까 화인 맞은 사람들, 외식한 사람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잘하는 것 같아도 거짓 고백하는 것과 같고 거짓 증언하는 것과 같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외식자,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최고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붙잡고 살게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세요. 예수님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세요.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야 와라. 예수님이 계신데 뭘 걱정하냐? 세상에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뭘 걱정하냐? 예수님이 계신데요. 예수님이 계신데.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무조건 다 이렇게 교회 다니다 안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한 건 또 아니에요. 영이 살아있지만 진정으로 거듭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그 믿음이 어린 상태로 남아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 영이, 내 영이 살아있지만은 여기서도 깨지 못해서 육신의 정욕에 가로막혀서 또 안목의 정욕에 가로막혀서 이생의 자랑에 가로막혀서 눌려서 영이 성장하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영은 살아있지만 믿음이 아주 어린 상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어도 천국은 가겠죠. 성령이 동행해 주시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육신의 욕구가 강한 편이죠. 이런 분들은 아주 고집이 엄청 세서 믿음이 잘 못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고집이 세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지도 못해요.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해가지고요. 고집이 죽지 못해서 고집의 지배를 받고, 혈기가 강해서 혈기 지배를 받고, 자존심이 강해서 자존심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렇다고 영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믿음이 연약한 상태로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영이 연약한 상태로 있어서 혼자 힘으로는 못 일어나요. 혼자 힘으로는 못 일어나요.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붙잡아줘야 되고 이렇게 리더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두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아마도 지옥은 안 가더라도 평생 동안을 방황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을 고집 부리면서 떠돌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놔두면은 그렇게 된다. 평생 동안 이게 뭔가 확신이 없어서 불안하게 되고, 평생 사탄의 종로로 타고 살게 되고, 평생 진리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풍습과 쾌락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도 했지요. 예전에 한때는 구원의 확신도 있었습니다. 성령 체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서 본능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요. 똥 오줌도 못 가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분을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과 영이 죽은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히브리 5장 2절에 보면 아주 참 재미있게 표현했는데요. 저가 무식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자, 히브리서 5장 2절에 보세요. 영이 죽은 게 아니라 저가 무식하다고 그랬거든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무식하다고 그린 거예요. 말씀에 지식이 없으니까 무식한 거예요. 그거 서운해하지 마세요. 무식하다는 말은 지식이 없다,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식하다 하면 듣기 싫지요? 전혀 듣기 싫은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무식한 거지, 뭐 전부 다 알을 것 같으면 유식하겠죠. 자, 5장 2절 보세요. 시작.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코발 쌓여 있잖아요. 연약함에 쌓여 있어서 그걸 빼내줘야 된다니까.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붙잡아 끌어내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은 있고 이렇게 막 있는데도 이렇게 연약해서 주저앉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옛날에 나 은혜 받았어요, 그냥 찬양 받고 은혜도 받았어요 하는 도중에 두 가지 종류예요. 교회 다녔지만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다닌 사람들과, 교회를 다녔지만은 구원받고 다닌 사람들과. 그런데 믿음이 여려서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여려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무식하고 자기의 연약에 쌓여. 여기 보니까 남의 연약이 아니라 자기 연약함에 쌓여 있어서 요거 깨지 못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병아리 아시죠? 이 병아리가 알에서 이렇게 이제 부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명이 뭔지 아세요? 이 병아리가 이게 부화돼 가지고 나올 때는 자기 입으로 깨고 나와야 돼요. 만약에 안에서 이게 막 뚜구둑 하잖아요. 그러면 어미가 그 알을 톡 쪄가지고 구멍을 내놔요. 그럼 구멍을 전체 내주는 것도 아니에요. 구멍을 내주면 거기다가 밑에서 아래에서 부화돼서 깨고 나와요. 지가 깨고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전부 다 해주지 않아요.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콕콕 짜서 구멍만 나잖아요. 그럼 지가 까게 나오게 해요.
우리 엄마들은 참 그런 거 보면 이 닭보다도 엄청 무식한 것 같아요. 애가 나오도록 다 깨져버리는 거야, 이게. 지가 깨고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기 엄마가 다 깨져버리면 애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지. 자기가 하도록 해야지. 자기가 깨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알을 깨서 스스로 나온 놈하고 지가 깨고 나온 놈하고는 틀리다는 거야, 이게. 건강 차원에서나 면역 면에서도 굉장한 차이가 난다 그래요. 야, 참 신기해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이 믿음이 없으면요, 조금만 일해도 이거 깨지 못해요. 스스로 못 나와요. 그걸 스스로 깨야 되는데, 저는 누가 붙잡아 주지 않아도 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고. 이걸 붙잡아야 살 수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연약함에 쌓여 있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도 뭐라고요? 믿음의 연약함에 쌓여 있기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도 뭐라고요?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이다. 그거를 동조가 누가 했어요? 앞에 선 사람들이 해줘버린 거예요.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두기도 해야 되는데 앞에서 다 해줘버리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나오셨으니까 찬양도 하고 예배 드리고 은혜도 받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사람이요, 구원 받았어, 은혜 받았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난 예수님밖에 없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살았다고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나도 영이 살았어요. 나도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살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웃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가 쉬신 분도 있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요, 과연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저도 그 딜레마였어요. 그게 숙제였어요. 제가 깨달아야 되는 숙제였어요. 그런데 찾아냈어요. 인간은 짐승과 달리 뭐가 있죠?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에서 하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가책을 느끼게 만들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잘 들으세요. 양심을, 영을 보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양심은. 어떻게 보면 양심은 영을 대변하여 선을 촉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을 하는 것이 양심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가책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게 하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면 말씀이 아닌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가책을 느끼게 되지만은 영적 요소에는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잘 들으세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적 일에 민감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영적 일이든지 그 어떤 일이라도 민감하지 않아요. 민감하지 않아 있어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이 살아있으면 성경 말씀,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영적 요소에 반응하게 돼 있고 가책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면 양심이 발동하여 가책하게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영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도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과 행위가 틀리다 이거 말이에요. 가책을 느끼니까.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육신의 본능, 방자한 생각과 생각에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건 죄잖아. 그렇게 하면 벌 받잖아. 징계받잖아. 이런 것들이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요, 예전에 교회 다녔든지 안 다녔든지 은혜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교회에 대해서 막 대하고 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알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다닌 경험을 이용해서 교회를 사기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목사한테도 다가오거나 성도들에게 교회 생리를 알기 때문에 사기치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진실한 사람도 아니고 양심의 가책이 무뎌진 사람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짓. 이것을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사악하다 그러죠. 사악하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있었던 사람은 영이 살아있어서 뭐가 있어요? 신앙 양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 양심이 있는 거예요. 가책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신앙 양심이. 죄를 지면서도 뻔뻔하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특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를 지면서도 뻔뻔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뻔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뻔뻔할 수 없잖아요. 가책을 받아야 정상이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신앙 양심이 있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는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거든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나는 노력했다. 그 소리 했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정상인 거예요. 양심에 꺼리는 마음이 영의 본능입니다. 영적 본능입니다. 신앙 양심에 충실하는 거죠. 그러나 양심이 더러워지면 말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지면요, 행동이 지저분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지면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지면 숨기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가책을 느껴서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웠다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양심에 더러워지면 안 되겠죠. 지저분하게 살면 안 되겠죠. 더럽게 살면 안 되겠죠. 거짓말과 사기치며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떤 처사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